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요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들에게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격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이 그를 자격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격 있게 하셔서 그들을 주 앞에 합당한 자로서 빚어가지고 연단해 가십니다. 그 마음을, 생각을, 의식을, 가치관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더라 일컬음 받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격을 갖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지고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오늘 본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마지막 것으로서 그의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이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격려와 더불어 복음 사역자로서 명심해야 할 교훈을 디모데에게 심어주고자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 디모데는 소심했기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그 자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역자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이어 이제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하여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교훈을 통해서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디모데가 먼저 진리의 말씀에 확고할 것과 교회를 거짓 교훈에서부터 수호해야 할 것과, 또한 디모데 스스로가 경건에 힘쓰며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 의식이 됐던, 가치관이 됐던, 마음이 됐던 하나님이 쓰시기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자세이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침투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이러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다만 부활을 영적으로만 설명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만을 인정하는 그릇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오늘 영적인 아들 또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고 지켜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짓된 가르침에도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도 흔들려 있거나 무너질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교회는 신앙 고백과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말씀 위에 자신을 놓아야 합니다. 말씀 위에 자신의 의식, 생각, 마음, 자신의 삶을 오직 그 말씀 위에만 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흔들리고 저 말을 듣고 흔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은 이처럼 견고한 터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의 주인 대신 주님 안에서 세워진 교회, 곧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에게 요구하시고 주문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말씀 위에 딱 서기를, 그 말씀을 표대 삼아,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 위에만 딱 서 있을 것을 하나님이 주문하십니다. 이런저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거나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들을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종은 부르신 이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선교의 현장에서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그가 투옥되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확고하게 견고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상황과 이치나 세상의 논리 위에 자신을 세워놓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 말씀하신 이에다가 자신의 삶을 온전하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고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기에 오늘 자신이 그 견고함, 거기 위에 자신이 있기에 굳거나 흔들리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스가 올 때 몇 번인지, 버스가 오기까지 번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만 그 버스를 타서는 이게 몇 번이었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인하고 탔기 때문에. 거기 타서도 계속 그 고민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위에 우리가 견고함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합당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지만 부르셨지만 부르시고 말씀하신 그분의 그 말씀 앞에 서 있기보단 사단의 미혹이나 유혹이나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이런 혼합 잡다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부르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려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빗대어 영적인 아들이자 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터는 이미 견고히 서 있다. 너희 또한도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라. 그러므로 주 앞에 합당한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새해에는 주 앞에 합당한 자,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그 위에 세워놓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놓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두 번째 의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큰 집에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나무그릇처럼 다 쓰임받는 저마다의 역할들이 있지만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자가 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뒤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그릇이어서 귀히 쓰는 게 아니라, 은그릇이어서 귀히 쓰는 게 아니라, 나무 그릇이어서 귀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 되었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 덕을 세우고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심이 있으면 내가 거리낌을 받을 만한 거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단절하고 끊어낼 줄 아는 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거기에 걸맞지 않게 계속 어디에서 내가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딱 선을 그을 줄 알고 거리를 둘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쓰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로움과 처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때 그들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귀히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있는데 그들을 선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여기서의 깨끗함은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함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니 또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합당한, 거기에 걸맞는 심령, 자세, 의식,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일의 그 선한 일에 너희들을 준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오늘 새로운 날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준비된 자로서 쓰임받는 자는 소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살면서 내가 어디서 쉽게 넘어지고 어떤 것이 문제였고 나를 부르신 이의 채널과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의식, 생각, 마음, 내 삶이 그렇게 그 기준에서 세팅되어졌는지, 그 기준에서 내 삶이 정돈되어졌는지, 어디서 내가 또 넘어지고 흔들리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아 자기를 깨끗하게 함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준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권했을까요? 앞에서 말하고 있죠. 청년의 정욕, 욕심이나 정욕이나 탐욕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뜻하심, 의도하심, 말씀하심, 섭리, 그 계획,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나를 부르신 이의 뜻에 걸맞는 것을 주제로, 곧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겠죠. 거기에 걸맞게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세요. 때론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주제로, 그 뜻을 주제로, 그 계획을 주제로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 거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덧붙인 말이 뭡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말하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사리를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의 뜻하심과 의도를 모르고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인지 아닌지, 주의 뜻하심과 섭리와 의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이 뭔지 뜻이 뭔지 모르는, 그렇게 어리석고 사리 분별할 수 없고 본질도 의도도 모르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주의 뜻을 모른다면 이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러고 이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의도를 모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막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또 한편에서 하나님 이건 안 된다고 부르짖고 있어요. 교회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핵심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어리석은 변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툼이 나온다라고 말해요. 교회는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적점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과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 뜻과 의도를 찾았으면 아닌 것은 단칼에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찾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화평을 이루겠다고 서로 손잡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찾는 거예요. 주의 뜻을 찾고 의도를 찾는 거예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합당한 뜻을 가지고 주를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귀가 있다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 우리가 주의 쓰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선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복된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섰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이런 말 저런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 오직 우리에게 부르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자신을 세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이 앞에서 하나님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자세를 갖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되 부르신 이에 합당한 주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